오늘 거룩한 예배 함께 하신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어 거룩한 예배,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이 세상을 태어나게 됨으로써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은 육체가 소멸하게 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됨으로써 마무리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 철학자는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라는 말로 정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의 인생은 B, 벌스와 D, 데스의 사이에서 C라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C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자들은 C를 가리켜 자신의 구미에 맞게 찬스다, 체인지다 라는 말로 정의를 하고는 있지만 이 말을 처음 했던 그 철학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C를 가리켜 초이스, 즉 선택이다 라는 말로 정의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 세상을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더 나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즉 우리들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며 동시에 선택은 우리들이 인생을 만들어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게 되는 그 선택들 가운데 과연 어떤 선택이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분명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또한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이 다르기에 어떤 선택이 정답이다라고 딱 잘라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택을 고르라고 한다면 아마도 신앙의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선택은 이 땅에서의 삶을 포함함과 동시에 우리들의 영원한 삶마저도 결정을 하게 될 너무나도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면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인생은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직까지 우리 하나님을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예수님을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성령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 하나님 품으로 올라가시기 전 우리들을 향해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 우리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동시에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면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반드시 선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주위를 바라보게 될 때면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모든 일들을 온전히 행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명령을 온전히 행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아마도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명령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도대체 왜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바로 우리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거룩한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 자신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사실과 동시에 자신이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된다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너무나도 의미심장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자신이 하거나 자신이 하지 않거나의 문제가 아닌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라도 반드시 행해야 한다는 거룩한 의무였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바라보며 자신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거룩한 의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겠습니까? 그건 아마도 앞에서 한번 언급을 했듯이 사도 바울 또한 우리들과 동일한 그리스도인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명령을 반드시 행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을, 거룩한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부여받은 사람이었기에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당연히 감당해야 할 거룩한 의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은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반드시 행해야 하는 거룩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십니까? 분명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감당해야 할 거룩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들 중 일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특정적인 어떤 사람들만이 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며 자신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정말 안일한 모습으로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으며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며 그저 뒷짐만 지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들과 늘 항상 함께할 것이라는 귀한 말씀 또한 우리들에게 전해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감당을 해야 할 거룩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감당해야 할 거룩한 의무임을 잘 알고는 있지만 그대로 행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처럼 그리 간단한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이 모든 일 분명 어렵고 힘겨운 일이겠지만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충분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귀한 일이었으며 동시에 너무나도 거룩한 의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다가온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자신에게 맡겨진 귀한 일이자 동시에 거룩한 의무였던 이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힘겹고 너무나도 어려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힘을 쓰고 애를 썼을지라도 그에게 돌아온 현실은 기분 좋은 어떤 상황이 아닌 계속되는 고난과 시련 그리고 계속되는 핍박뿐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겪게 되었던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그 거룩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또다시 최선을 다했던 것이었죠.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 일은 자신에게 맡겨진 거룩한 의무라는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온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들에게 맡겨진 그 거룩한 의무들을 충분히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떠한 한계점에 도달을 하게 된다면 우리들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들의 요새가 되시며 우리들의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시편 18편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들의 뜻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전해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귀하고 또한 진리의 말씀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면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일을 바라보며 거룩한 부담, 더 나아가 거룩한 의무감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두 번째 이유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바로 우리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반드시 큰 상급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급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선적으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의무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줌과 동시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너무나도 기분 좋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7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바라보며 단순하게 거룩한 의무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자의로 기뻐 행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일 가운데 상급이 따르게 될 것이라는 복된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받게 될 그 상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분명 우리들은 방금 읽은 말씀을 접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받게 될 그 상에 대해 많은 기대와 많은 소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상에 대해 언급을 할 때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나 축복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할 뿐이며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상임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받게 될 그 상급은 바로 우리들이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그 상급과는 전혀 다른, 즉 철저한 희생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희생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조건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그
그런 필수적인 요소이기는 하지만 왠지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도 먼 그런 존재와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희생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으며 동시에 우리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켰으며 더 나아가 자신마저 희생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보다 우리들을, 그리고 자신보다 우리들을 더욱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었죠. 즉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결코 간단하지 않은 희생을 감당하고자 했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들을 향한 그 위대한 사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고 동시에 자신마저 희생하신 우리 주님과 같이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축복의 아이콘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라는 말을 하며 그를 높이곤 합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높임을 받게 되었던 그 또한 우리들과 같은 나약한 존재였기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껏 아브라함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을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는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자신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만큼 소중할 수 있었던 자신의 아들 이삭까지 희생시킬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다면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면 그땐 과연 어떤 생각을 하며 이 상황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분명 우리들 또한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기에 당연히 아브라함과 같이 행동을 해야 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현실은 이와는 반대로 걸어갈 때가 더욱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당연히 희생을 감수해야 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렇게 행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우리들의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면 우리 예수님과 같이 우리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며 동시에 하나님이셨던 우리 예수님 또한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을 앞두고는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내 이와 같은 고민을 뒤로한 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행하겠다는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우리 예수님과 동일하게 희생을 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떠한 이유들로 인해 고민이 찾아오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간구를 함으로써 이 모든 일들을 충분히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 분명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 일 자체만으로도 행복하고 기쁜 일이었으며 더 나아가 희생을 감수할 수 있을 만큼 감격적인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결코 간단하지도 그리고 결코 만만하지도 더 나아가 결코 감격적이지도 않은 그런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생 가운데 위대한 변화를 경험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우리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들을 향해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온전히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들 또한 철저하게 희생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동시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우리 주님 전으로 인도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마지막 이유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일, 즉 위대한 사명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분명 사도 바울은 자의로 자원하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반대로 이런 마음이 동반되지 않을지라도 이 일은 자신에게 맡겨진 위대한 사명이기에 반드시 행해야 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화가 있건 화가 없건 그리고 자신에게 득이 되건 득이 되지 않던 간에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주님의 종이었기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라도 반드시 감당하겠다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우리들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를 통해 이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겠다는 위대한 사명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잠깐 고민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내 자신의 발걸음을 고넬료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모험이었으며 동시에 너무나도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당시 시대 상황적으로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모험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넬료를 만났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일마저 감당을 했던 것이었죠. 분명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한다는 것 당연히 어렵고 힘겨운 일이었으며 더 나아가 큰 부담이 되는 그런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세상 그 어느 누가 뭐라 할지라도 택함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감당을 해야 할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귀한 일임을 베드로는 깨닫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사도 베드로처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위대한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무엇이 부족하기에 우리들은 이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들은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달리 성령 충만하지 않은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우선적으로 시선을 뺏긴 채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는 항상 성령 충만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우선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이들과 동일하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의 그 어떤 일들이 아닌 오직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위대하고 은밀한 그 일에 모든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위대한 사명,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겠다는 위대한 고백마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주 예수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동시에 그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들 또한 주님의 뜻대로 택하시고 또한 주님의 뜻대로 부르셔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를 또한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마저도 내어놓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코로나19라는 너무나도 강력한 적의 등장으로 인해 일상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들도 모르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까지 처하고 말았다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이런 상황들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 모든 상황들로 인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던 일,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위대한 일이 주춤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을 경험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바라보며 거룩한 의무감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의무감을 가짐과 동시에 철저하게 희생을 함으로써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복음을 전해주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마저도 온전히 내어놓음으로써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위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